또는 이단 사이비, JMS, 애천교 또는 정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이분들은 기독교가 아님을 밝힙니다. 제1장 역사 및 교세 1. 교주의 양령 및 활동사항 2. 주요 3개 도시의 활동사항과 교세 3. 조직 개통 4. 예배 의식 및 포교 활동. 제2장 교회 30개론. 첫째 인문, 둘째 초급, 셋째 중급, 또 사, 고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분들도 그 신천지나 그 김풍인이나 이런 분들 같이 비유풀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거의 성경을 비유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3장 정리 및 결론. 참고 문헌에서 제1장 역사 및 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주의 양력 및 활동사항에서 교주 정명섭은 1945년도 2월 17일 날 충남 금산군 진산면 성명리에서 부친 정팔성씨의 4남 3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나 진산국민학교를 나온 것이 그의 학력의 전부인 것입니다. 정명석 씨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신비적인 이 현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요. 그래서 당시 유년주일 학교를 다니면서도 두 손을 모으고 주문을 외워 춘향이 신을 부르는 장난을 종종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용문산 기도원에서, 용문선도 과거에 한번 제가 올렸던 적이 있죠. 한 20년 전에. 그래서 기도원에서 20여 년 동안 속세를 등지고 주로 산에서 활동을 했으며, 정명섭은 이런 기도원 생활을 통해 특별한 은사와 사명을 본인이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1977년도 대둔산에서 인류를 구원하라는 계시를 받고 1978년 70일간 금식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정명섭은, 먼저도 제가 말씀을 예전에도 올렸던 적이 있지만, 이 통일교 출신입니다. 정명섭의 JMS는 이 통일교의 그 줄기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교하고는 분리가 된 거죠. 통일교의 문선명이, 고 선명, 문선명 씨가 전역사 1954년에서 78년까지의 재림주라고, 자신은 1978년부터 재림주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1999년 7월 14일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였고, 그의 손톱을 보면은 엉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운 겨울에도 기도하다가 손이 얼어서 동상이 걸렸다고 본인이 말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 산에서 내려와 그가 간 곳이 고향, 그 고향에 있는 통일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통일교도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는 국제성공연합회 강사로 2년간 활동하다가 1980년부터 통일교에서 분리돼 나왔습니다. 몇 사람의 추종자들은 일명 신촌 오형제와 함께 신촌에서, 서울 신촌이죠, 선교회를 만들어서 출발하게 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로 가르친다는 그 성경이 통일교에서 많이 가르침을 받고 나온 상태예요. 그게 또 어려서부터 또 신비주의성이 있었고, 그래서 주로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독교는 전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주 정명석의 영문 이름을 첫 자를 따서 JMS라고 이 서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많이 보았지만은, 그래서 저희들도 전도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부닥쳤습니다. 때로는 MS 서클, 즉 새벽빌이죠. 그래서 이게 모닝이라는 그런 새벽별 모임이라고 즐겨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성대 교회에 가보면 예수의 초상을 걸어놓고 사진 아래편에 JMS라고 그 당시는 써 있었습니다. 즉 JMS라는 것은 여분이 지선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고, 구세주란 S자도 상징적으로 해명하여 정명석 자신이 재림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또 JMS를 여러분 읽으시고, 왜 그러냐면 또 잘 모르는 분이 있어나가지고 제가 질문을 사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별이라고 하나 실은 교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과거 기도원 생활 중 성경을 1300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1300독을 하였기 때문에 이 성경을 훤하게 통달했으며, 한때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군에 있을 때 월남에 파병되어 참전했고, 제대 후 신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이제 무슨 신학인지 절대 모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자칭 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은 목사가 아닌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천교에서 이제 출발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패드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각종 도표들은 산에서 기도 중 특별히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2번, 주요 3개 도시 활동 사항과 이 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또 여기서 제가 다시 적어놓은 게 있지만 주의할 점은 기독교가 아님을 제3 밝힙니다. 신촌 오형제 중에서 이 오형제가 어떻게 뭉쳤냐면 이게 같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명석, 김기희, 안구현, 서인순, 김형만에 의해 신촌에서 출발한 이들은 성북구 삼선동 중구 을지로 사가로 전전하다가 1982년 5월 강남구 삼성동 130-1의 빌딩 5층을 빌려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라고 이렇게 이제 사칭을 한 거죠. 그래서 애천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다고 1983년 6월 다시
이제 이 교를 종로구 구기터널 입구로 옮겨 그 다음에 또 바뀌었습니다. 예수교 대한감리회 애천교회로 개칭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박홍식이라는 자칭 예수교 감리교 감독이라고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감리교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애천에 이게 감독이라고 하면은 좀 이 감리교는 이 감독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 그 지도 아래 인천이면 인천, 또 어느 구면 구, 이게 감독관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의 철저한 감독 지시 아래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감독 제도로 되어 있고, 우리 같은 장로교는 이제 노회장으로 되어 있죠. 노회장, 장로교의 일반 노회장은 일반 그 회장을 인천에 저도 노회장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교 감리의 감독이라는 자에게 돈을 주고, 이게 진짜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애감의 감독이라는 분이 목사 안수증을 팔아먹었다는 건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당시에. 그래서 목사로 행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중구 을지로 4가 명보국장, 참 옛날 얘기 아마 생각 많이들 나실 겁니다. 명보국장 건너편 골목에 출판사 태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새 들어 있는 등 몇 차례나 검매소를 옮겨 다니다 그 후 강남구 잠원동으로 옮겨 애감 낙성대 교회라고 또 이 간판을 바꿨습니다. 이사를 상당히 많이 다녔죠. 그래서 결국은 발족한 지 9년 만에 5번이나 교명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물론. 그래서 대학교에서 상당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다시 10년 살고 나와가지고 또 얼마 안 돼가지고 요번에 또 뉴스에 나왔지만은 또 JMS 정명석 씨의 성희롱 관계로 그 동안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명수가 상당히 좀 되더라고요. 외국분도 한 분 계셨고 제가 뉴스에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아마 구속 수감되어 있는 걸로, 조사 중에 있는 걸로 뉴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봤습니다. 그 강남구 잠원동으로 옮겨 애감 낙성대 교회라고 하게 되어 결국 발족 9년 만에 5번이나 교명을 받게 된 것이고, 대학가에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방, 기타로 나누어 포교 활동 주기나 우리 CCM들하고 많이 부닥쳤죠. 청년들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 시내를 4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책임자 겸 강사 요원으로 두어 동부는 한양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부를 연세대를 중심으로, 남부는 서울대 중심으로, 북부는 고려대를 중심으로 활동케 했으나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조직을 확대하고 각 학교별로 학생 중에서 캠퍼스 리더를 1인씩 임명하여 학교별로 MS 서클을 조직 운영토록 조직하고 있는데, 수시로 입회되는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과 기도회, 말씀 공부, 세미나, 강연회 등을 자치적으로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이 첫 출발되었고, 이제 JMS가 거기서 이제 재림예수라는 그 호칭을 이제 고 문선명 씨에 따라서 흉내를 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 각 대학에서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이단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대에서는 서클룸을 확보, 경희대 MS 서클은 공식 인정도 받았고, 이화여대는 교회 설립을 위해 기금 마련, 장사도 하는 등 교세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움직임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제자 사역을 우리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두 청년이 제자 사역을 받았는데, 바로 대학에서 만난 젊은 친구인데, JMS에서 있다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대학교에 그 젊은 대학생이 현재 그 CCM 이 기독교 청년들하고 많이 부닥쳤습니다. 그 뭐 본인 정문석도 잘 알고 그 조직체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입회되는 신입 회원에 대한 이제 그런 교육을 하였고였고, 그래서 이제 교회 또 이화여대 교회 설립을 위해 기금 마련, 장사도 하는 등 교세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움직임이 많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의 그 당시는 상당히 심했습니다. 아직도 좀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도 뉴스에 이 JMS 정명섭에 대해서 검찰에 상당한, 제가 본 것만 해도 몇 가지가 되는데, 이 성 문제 때문에 전 사진까지 다 봤어요. 참 이해가, 전 솔직히 TV 보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어떻게 여자들이, 그것도 멀쩡한 대학교 나온 그 아가씨들, 인물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거기 지부 교회들이 있잖아요, 전국에. 그 지부 안에서 저는 그때 이제 우리 이단들 그 대체게 하셨던 분들 중에서 성상납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밝혀졌던 것이죠. 그때 사진을 보니까 멀쩡하시죠. 인물들도 좋던데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는데, 세상에 그냥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팬티만 다 입고 있어요, 여자들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각 이단정교 소장님들 다 아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올리지 않겠습니다. 수시로 입회되는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조직 활동, 그걸 더욱 활동이 심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대구에서는 80년대 들어오면서 애천 선교회 대구 지부와 해성교회란 간판을 달고 대학가에 침투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 시점에 다음에서 하고 네이버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특히 제가 다음에서, 그때 인터넷을 몰랐으니까 그 당시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서 제가 이단 종교 상담으로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했는데, 그래서 이 현재는, 그 당시 현재요, 해성교회 담임 목사는 박연하라는 JMS 지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인데, 그녀는 서울의 애천교회 당시에 전도사로 있었고, 조직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녀 자신의 주장으로는 총신대학을 다니다가 총신대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신약교회 없다면은 가짜가 되는 거겠죠. 야, 뭐 도중에 뭐 나온 거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사람이라는 게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완전 고의적으로 이것을 이분들이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알게 되었고 애천을 위해 현재 독신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이 일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그때 인터뷰 때에 그 당시에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성교회는 처음에는 봉덕동구 효성여대 뒤편에서 애천교회란 간판을 달고 얼마간 있었는데 당시 장소를 평리동의 아파트 지역으로 옮겼다가 그 당시 최근 대구에서 MBC 방송국 뒤편으로 장소를 옮겨 신촌 감리교회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 요주의 인물로 배재웅이라는, 제가 아는 분도 배재웅인데, 배재웅이라는 영어 대학원을 졸업한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해성교회 개척 멤버이고 앞으로 애천교회 계열의 전도사가 되려고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대구의 포교 활동 역시 서울의 포교 활동과 같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청년들, 특히 교회 다니는 기독교 청년들을 포교 활동한 것이죠. 또 부산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각 지방으로 포교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대구와 같은 시기로 보이고, 처음에는 부산진 삼성 애식장 건물에서 예수교 대한감리회 초량 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포교 활동을 부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부산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에 침투하였고, 교세는 날마다 확정되었으나 건물사를 다 내지를 못하고 재정적 압박을 받았어요.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장소를 위해 기도하던 그들은 부산시 동래구 거제 1동 교대에서 군부대 쪽으로 버스로 한 정거장에 부산교회라는 이름으로 기존 교회와 같이 활동하고 있다가 다시 동래구 온천동 1가 189-14번지 온천극장 옆으로 옆 시장길로 50m 가량에서 또다시 간판이 없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현재 각 대학에는 부산대, 새벽별, 새빛등대, 저기하고 좀 김풍일하고 비슷하네. 김풍일도 비유풀이하거든요. 신천지하고 좀 똑같아요. 김풍일은 그 줄기들이기 때문에 이 통일교하고는 다르죠. 그렇다면 우리 머리를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야. 왜 문선명 교대에 비유풀이가 있을까? 또 박태선 씨 그 전도관에도 왜 비유풀이가 있을까? 그런데 통일교에서 나온 정명석도 비유풀이를 가지고 있어요. 또 박태선 쪽에서 나오신 이 구인회, 거기도 비유풀이에요. 또 거기서 다시 나와서 같이들 나왔죠. 그때 이만희 씨하고 같이 나와서 또 유지열 씨가 또 예수 어린 예수님의 재림종이라는 간판을 걸고 그 당시에 이제 과천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이만희가 거기서 또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유인구 씨하고, 유인구 씨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야, 유지열 씨의 친아버지예요. 유인구 씨 제열에서 껴져 나오면서 그때 이제 싸움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이 계시록이 이게 무슨
경기도 과천에서 일어났다는 그 말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땐 이스라엘의 밤모섬 지중해에서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성령님이 입회가 됐죠. 푸니마 영, 거룩한 영으로서. 그래서 부산대에서 신앙과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위장 등록하여 문제시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교세는 현재 제가 듣기로도 지금은 대학생들의 약 11,000명 이상으로 장소를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역별로 대학가에 흩어져 교회를 또 세우기 시작했어요. 자칭교회죠. 기독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상의 주요 3개 도시의 포교 활동을 살펴볼 때에 1980년에 박용식 목사에 의해 목사 안수를 받은 정명석, 또 받았네요. 정명석, 박원휴, 또 박충환, 안구현, 박연화, 김현숙 등 6명 중에 정명석은 서울에서, 그리고 안규현 씨는 애천교회 회장으로 박연화라는 분은 대구에서, 김현숙은 부산에서 포교 활동을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다 함께 또 목사 안수를 이 박용식이라는 목사라는 분이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근데 또 이분도 의문시 되는 거예요. 이게 기존교회 맞을까? 목사가. 그런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절대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명석은 서울에서, 안규현 씨는 애천교회 회장으로서, 박연화는 대구에서, 김현숙은 부산에서 포교하고 있다가 이상에서 볼 때 전국 도시에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게 참 독특한 그런 특이한 상황이죠. 그래서 대학가에서는 비교 신학연구회, 문학연구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문학연구회 등 위장, 신천지도 위장 잘하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서울이가 어디고 이렇게 전국에 보면은 이 신천지는 위장술에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정명석을 따라서 이제 뭐 기타 잘 치는 분 있으면 기타 그 조그만 학원을 내 가지고 젊은이들 끌어들여서 그들 나중에 성경으로 비유풀이를 가르치고, 이런 위장 전술을 많이 씁니다. 뭐 미용실, 또 만약 미술대 나왔다 그러면 그 잘하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학생을, 대학생을 통해서 또 미술 학원도 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도 아주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JMS를 상징 마크로 쓰고 있다는 사실한 점을, 또한 그들은 주요 3개 도시에서 보았듯이 자주 옮겨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으로 지목되고 난 뒤 교세를 숨기려고 하는 의도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아주 현대중개에서는 완전히 낫다시 발표가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이 구성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청년대학 그리고 중고등부로 볼 때에 숫자는 많으나 이 재정적인 이 압박이 상당히 힘들어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직계통입니다. 처음에 애천교회로 출발했죠. 그래서 그 당시 교주는 정명석이었고, 그 밑에가 전도사가 있고 순회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애천 선교회, 그리고 회장으로 누가 있으면 안규현 씨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회, 표교, 뭐 일일이 이런 건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넘어가고, 자, 네 번째, 4번입니다. 예배 의식 및 이 모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아주 활발히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모임을 간단히 가진 후 주로 교회에서 30개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저녁 늦게까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만난 사람의 경우는 저녁에 밤늦게 집에 가는 것으로 인해 가출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가 잦아 문제가 심각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 그때 그렇게 심각한데 정부에서 왜 이런 것을 그대로 제재를 안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각 나라 대학생들 그들도 데려다가 성희롱 했거든요. 심각합니다. 그 당시에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 TV도 나오고 했는데 왜 이거를 갖다 이대로 놔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옛날 영생교 생각나죠?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이러한 대학의 MS 모임과 함께 직장 모임이 있었고 포교소 모임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직장 모임 역시 저녁 시간은 물론 토요일은 거의 모든 시간을 교리 공부에 투자하는 참 이 대학생들 열심히 했습니다. 이 대화를 좀 하려고 그러면요 제 입에서 있는 청년들 참 묘해요. 제가 이제 주안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한 50 정도 됐으려나? 이 청년이 덩치가 거의 한 90kg 정도 나가는데 잠시 좋은 대화를 나누려고 차분차분하게 대화를 하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주먹을 딱 쥐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얼굴을 치려고. 제 같이 갔던 사람이 운동을 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뛰어 말렸어요. 제지했죠. 그래서 이제 예배의식이나 순서는 기존 교회와 다르다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참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내용은 역시 이제 정명석 씨도 지금 한 80 됐을 거죠. 8, 90, 80 좀 넘었나 어떻게 됐을까 아마요. 며칠 전에 다시 또 구속되긴 했지만. 그래서 정명수 교주를 메시아로 말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정명석의 메시아라는 언급은 전혀 볼 수 없고 단지 MS 또는 선생이라는 말로서 한 인물을 메시아화 격으로 신천지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메시아화 격으로 볼 수 있게 미혹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을 보입니다. 지금 신천지에 거기에 많이 빠지신 분들이 다 이제 이만희 씨도 몇 년 전에 MBC에 나왔었죠. 제가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MBC에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과천에 발을 딱 디뎠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BC 방송 기자가 묻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방송이 된 거니까. 그래서 과천에 하나님이 발을 디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 그 장소는 신성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뭐라는 얘기야 지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고 보혜사도 아니라고 그러고 재림주도 아니라고 그러고 다만 그 하나님이 왔던 장소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앞뒤가 무슨 소리지? 헷갈려요. 아마 그 MBC 그 당시에 인터뷰하신 그 사회자분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봐도 어이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내 안에
재림 예수가 있고, 아니 노골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르치는 부분에서 보면요, 이게 성령 보혜사로 나타나고 자기가 삼위일체로 나중에 나타나요. 먼저 한번 제가 자료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한 5, 60명 들어오셨는데 많이들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신천지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우리 이단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또 연세도 뭐 나이가 90이 넘으셨나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지금. 그래서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말씀의 내용은 역시 정명석 교주를 메시아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많다는 것이죠. 예. 내용에는 직접적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다 딱 꽂으면 진짜 예수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천교에서는 정명석 교주가 만든 30계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30계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 신천지에도 계론이 좀 있죠. 교리가 있는데 이 중에 영계론이라는 게 있어요. 영계론. 이건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영계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예. 영계라고 그러죠. 영계.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성경책에 영계론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태양아 멈추라. 그때 그 사람이라고 가르치면 그럼 자기가 여수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렇게 무식했어. 이게 상극세계. 참 묘하게 가르치네 진짜. 7단계 법칙. 우리 교회는 법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는 이방이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법이라고 써놓은 건 신약시대 교회시대가 태동되면서 말해 법이라고 썼으면 그건 잘못 쓴 거예요. 예. 우리는 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을 따라. 근데 뭐 율법은 맞아요. 그러나 성령의 법을 옮겼다는 이 법자 붙인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성령님한테 성령의 법이라고 쓰면 어때요? 법이라고 원에 들어가면 한국 성경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율법이라고 써 있어요. 아, 성령님하고 율법을 왜 거기다 짬뽕을 시켜놨냐 말이에요. 이거 또 고쳐야 돼요. 이거요.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성령의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바뀐 거예요. 9개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요거는 원어에 들어가서 보면 아가페라고 써 있어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 아가페가 안 써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신중을 안 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3년 공생애 동안 이루신 그 첫 열매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바로 이 9가지 열매인데 첫 번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니까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원어를 가만히 나름대로 성령께 의지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가 아가페 사랑으로 딱 원어에 써 있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8개 열매는 뭐예요? 예, 십자가 그 터에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 아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에 이뤄가는, 또 거듭남에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가르쳐요. 그리고 나머지 8가지 열매는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완전 지식으로 가르쳐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8가지 열매는 이미 앞에 첫 열매라고 써놨는데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아가페 사랑은 첫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첫 열매고 그게 십자가 사건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 안에서 이 8가지 열매를 맺히는데 그거를 함축하면 뭐가 되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서요. 성령을 따를 때에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내 성격의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해석해서 올려놨어요. 지금요. 아마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일 없을 거예요. 저에게 정말 이것을 은혜 가운데 어느 한 번을 통해서 받긴 받았는데
저는 거기서 더 덤을 받았어요. 덤을 받았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원어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가페라고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일반 사랑이 아니다. 그 두 계명을 갖다 율법의 10계명의 최고의 법이 뭡니까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의 율법사들한테 뭐라 그래요? 그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10계명의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 그게 저기한테 준 거예요. 율법사들한테 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구약의 전체의 율법의 614가지가 다 메시아의 이 사랑을 예언해놨다, 이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는 붙이지는 않아요. 왜? 아직 십자가 짊어지고 운명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614가 아니라 요 최고의, 거기서 제일 우선하는 거, 율법에서 제일 우선하는 게 첫째가 위로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계명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삶을 살아라고 유대인들한테 준 거예요. 율법사들이 와서 그거 놓고 따진 거거든요. 이 율법사들이 와서 뭐라 그러죠? 이 십계명의 제일 으뜸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가식적인 종교 행위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 종교 행위하면 안 돼요. 여호와도 종교 행위를 상당히 싫어했어요. 보면요. 오시겠지만 그 율법을 모세산에다 그냥 빵 하고 줬겠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회개를 안 하고 그냥 거기다 대고 막 11조 갖다, 11조가 아니라 그때 10분의 1이었어요. 세금이었었어요. 그 원회가 들어가면 그 족장들하고 그 왕들한테 냈던, 자기 땅 주인한테 낸 세금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들어다, 하나님은 이게 자꾸 양으로 원하고 있고 짐승의 피를 원하고 있는데 자꾸 재물을 갖다 들이대고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 구약에 보면 학을 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요. 내가 아는 거는 올 메시아에 대한 이 피의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적어 놓으면서 그냥 거기다 대고,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게,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꽝 박아 놓은 거예요. 할례도 그냥 꽝 박아 놓고, 재물도 꽝 박아 놓고, 그리고 십계명도 꽝 박아 놓고, 그리고 614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준 거예요. 그 맨 처음에 준행하겠나이다. 그 다시 한번 여호와께 또 다시 물어봐요. 그 모세를 통해서 또 보냈죠. 그런데 두 번째 가서 물어보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 그러냐. 그때 이제 이제 소 이거 고전에 이제 만들라고 이제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상당히 어떤 진노가 있어갖고 막 지진이 막 이렇게 산이 울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한 번 전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다. 나 여호와의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돌아본 건 뭐예요? 애굽의 군사를 무서워했잖아요. 애굽의 군사 같은 게 뭐예요? 별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이 없어지라고 다 없어져 버리는데. 참. 그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필요할 때만 이용을 하고,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세상에 취해가 버리고, 종교형에 따라가고, 또 모세의 율법만 따라가고, 이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 도와주잖아요. 계속 도와주잖아요. 더울 때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또 추울 때는 불기둥을 또 세우시고, 또 홍해도 갈라지게 하고, 돌을 통해 반석을 통해서 또 물도 나오게 하고,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호와를 존중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난데없는 그냥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율법을 갖다가 죄를 까잡기 위해서 준 건데, 그거 못 지켜 죽을 사람 뻔히, 이스라엘 민족 다 죽을 거 뻔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이 양에 대한 재물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피해가 가지고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1년간 육신의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가져오지 말라고. 왜 또 우상들을 그렇게 또 섬기면서 또 그냥, 응? 하나님의 어떤 대형품으로 또 만들라고 우상들을 데려오고, 이지방인의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랐더니 더 큰 이사벨 또 들어와 버리고. 진짜 이스라엘 민족 그걸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그 떡하니 또 이방인들이 또 11조 10계명 또 지키고 있네. 이것도 유월절 지키고 추수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난리가 났어 지금. 예? 나가다가 절기와 해년 다 패했잖아요. 끝냈잖아요. 완성시키고. 제발 좀, 이게 율법에서 많이 올려놨으니까 한번 성경 찾아서 이렇게 공부 좀 해보세요. 성령 인도 받게 된다니까요. 그 공부하시면은. 내가 저게 상대방을 모르는데 내가 뭐를 해요. 사도 바울도 여러 군데 써놨어요. 이방인 너희들하고는 이방인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스라엘 민족도 지키지 못하여 지옥 갔는데, 그것 때문에 저주와 심판이 임했는데, 이방인이 왜 난데없이 11조다 10계명이다 뭐 6월절이다 왜 지키냔 말이고요. 그거 끝냈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태껏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피를 전했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9가지 열매를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뭘 따라가고 있어요? 성령은 완전히 제껴놓고 열매는 따라갈 생각하고 자기 부인을 할 생각도 안 하고 전적으로 율법에 매달려 있어요. 한심한 거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식으로 여호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는 메시아를 인정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 보면요. 현 기독교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진실로 믿음을 따랐다면 돈의 우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욕심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뭐 일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먹고 살고 다 하는 거 좋아요. 돈도 열심히 버세요. 근데 거기야 되고 명예 뭐 이런 거 따지고 사람 짓밟고 사기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올라가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런 돈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단 한마디예요. 딱 돈의 우상이다. 이거는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너를 찔렀다. 이 찔렸다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창에 찔리듯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누가 본다 그랬어요? 로마의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이 창에 찔렀던 자들, 채찍을 가했던 자들, 그들이 재림할 때 본다고 그랬어요. 내려오는 것을. 이게 정신 차리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족과 화평하고 다 화평해야죠. 평화 나와야죠. 근데 그게 성령께 맡겨져질 때 성령께서 언젠가는 도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괜히 능력만 표정만 이런 데 따라다니지 마시고 불러 이런 데 자꾸 웬만하면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을 팔아갖고 그냥 은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 안에서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바깥으로 빠져나가지고 또 그 꼴을 못 봐요. 또 사역자들은. 이게 교회에 대한 어떤 이 정의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통일교회도 문선명이가 됐던 간에 이들이 은사 가지고 장난들 쳤다니까요. 사탄도 자기 나름대로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저가 표적을 마지막 때 하늘에서 불까지 내린다고 하잖아. 이 사탄 아들이 오면은. 그게 대부분이 가만히 보면 정명섭은 이 통일교의 그 원리 그걸 표절해서 약간 수정하거나 용어를 바꿔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만희 씨도 마찬가지고. 예. 자신이 계시를 받아 만든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수정해 놓고요. 그래서 이런 자신이 계시를 받아 만든 것 역시 이건 귀신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여러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곳에 빠진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30개론의 입문 단계가 5과목으로 되어 있고 초급 단계가 7과목으로 되어 있고 중급 단계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뺏겼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중급 단계가 8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단계가 이제 마지막으로 10과목이 있었죠. 신천지와의 마지막 과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0과목으로 나눠 가르치는데 보통 2-3주 정도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정명석의 이 시험을 이제 치게 됩니다. 아 진짜 간단해. 2-3주. 그 신천지는 그 옛날에 최소한도 3개월에 교육을 마쳤거든요. 보통 3개월이에요. 물론 느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지금은 상당하더라고요. 시간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머리 좋은 사람은 6개월, 8개월에 과정 마치고 이 머리가 이 지식이 풍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뭐 미혹 당하지만 미혹이지만 그냥 뭐 2년, 3년씩 교육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신천지는 아예 교회라고 그 지칭하는데 그게 악의 물이거든요. 그 악의 물이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완전 자칭 신학교라는 데를 다 통과해야 돼요. 거기서 딱 봐가지고 이 귀신들 잘 알아보지잖아요. 야, 똑같은 귀신이에요. 무당들 귀신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거친 후 통과되면은 그때 이제 고유 번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회원의 그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통일교의 원리를 인용한 것은 어디서 따온 것인지를 밝혀 통일교와 다를 바 없는 이단임을 명백히 규명함과 동시에 필요하면 각 단체의 비평을 함께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제1단계 성경을 보는 관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는 관. 뭐 기독교도 그런 것도 좀 있죠. 근데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비유를 잘 풀어야 된다. 신천지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잘 풀어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 더 나아가서는 인간 삶의 목적도 알 수가 있는데 기성 교회에서는 성경을 시대성이나 과학성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또는 교리에 얽매여 획일적으로 해석하는 등 성경을 보는 관이 잘못되어 있어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성경을 바로 풀 수가 없다는 것이 통일교 원리강론. 제가 옛날에도 원리강론 올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약간 제가 다는 올리질 않아요. 위험해요. 왜냐면 그걸 현대종교에다 제가 이제 올려갖고 거기서 이제 월간을 갖다 몇 개월을 이제 월간은 월간지가 있습니다. 이제 3개월 동안 신천지 그 당시 이제 무료 신학을 그걸 올렸었는데 신천지에 이만희 씨가 막 난리가 났었죠. 이만희 씨 지금 기억할 거예요. 근데 상대를 잘못 골랐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비슷비슷해요 다. 이 통일교는 원리강론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학자 딱 한 번 만났어요. 인천대학에서 만났습니다. 거기 보검전에다가 만났어요. 그 당시에 모 영화배우로 유명했던 국회의원이 장기자 쫓아다니더라. 아니 저기 누구 한학자 쫓아다니더라고요. 아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애들도 할 정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거기서 한 서너 명 정도가 쫓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야, 한학씨 오는 거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인천대학이 이게 좀 높잖아요. 그 교정 앞에서 이러고 서서 봤더니 그 원리강론 그거 가르치러 온 거예요. 한학자가. 문선명 씨는 그 당시에 문명 씨는 그 당시에 이제 활동 거동이 안 좋았습니다. 그 한학자 씨가 이제 고등학교 때 남편을 만났죠. 네, 뭐 이제 개인적인 일이니까 제가 이제 그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호하는 그 관련이나 이 원리 같은 왜 이게 어떤 것도 하냐면요. JMS가 통일교의 원리 강론 페이지에 174페이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통일교 출신이라는 걸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평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들은 성경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같으나 실상은 성경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완전히 비유와 상징으로 푸는 거다요. 이게 바로 이만희 씨하고 비슷한 거예요. 상당히 많아요. 이 정명석하고 이 통일교 문선명은요, 이 비유와 상징, 박태선 씨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빠지면 못 나온다니까요. 이만희 씨가 가지고 있는 건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나 그것에 빠져갖고 20만, 30만이 세상에 그냥 이만희 씨가 7순 때인가 몇 순 때가 그때 6순 때인가 저기 뭐 7순 때인가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잠실제한 꼭대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부인은 하나님 부인이다. 칭하면서 그 많은 신학교 나온 때 자칭 신학교입니다. 6개월 과정, 7개월 좀 8개월 좀 배운 사람들이 다 그들이 세상에 잠실체육관에서 그냥 모두 엎드려 완전히 신사 참배하듯이 그냥 완전히 엎드려갖고 절을 하더라고요. 와, 그때 내가 또 본 게 또 하나 있어요. 완전 군대 사열을 하더고요. 근데 그 군대 사열하는 고 이만희 씨의 맹종하는 사람들, 그 청년들이 뭐 갖고 있는 줄 알아요? 군대 M6 있죠? M6요. 월남 때 쓰는 M6이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 군인들 파병될 때 소총도 제대로 없었어요. 처음에 갈 때 미국의 그 군 장성이 모든 지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냥 6월 3일 끝나고 얼마 안 된 그때 70년도니까 그때 60몇 년도에 그때 파병이 됐어요. 저희 부모님도 갔었어요. 저희 외삼촌도 그 당시 백마부대로 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병식 씨가 월남 갔다 왔다니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그때 외국에 이름 있는 부대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강대국들이 들어갔었죠. 그 군병들이 하니까 우리나라 군병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할게요. 그 당시에 머리를 생각을 좀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도 안타깝게 참 백마부대도 그렇고 해병대도 그렇고 공수부대 갖다 그냥 철수하고 아주 무서웠어요. 이 눈을 보면
눈에 막 살기가 막 돌아요. 얼마들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내 옆에 동기들이 죽잖아요. 그것도 비참하게 막 사지가 찢혀가지고, 제가 그거 갔다 온 사람한테 직접 들었고, 그 당시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한국 군인을 갖다가 아침에 기상하고 일어나는데 한국 군인을 갖다 그냥 갈기갈기 찢어고 철망에다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놔도 보복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전쟁 시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요, 군인들이 머리가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베트콩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당하더니 두 번 다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절대 한국 군인들하고 싸움도 하자고 도망가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던 거예요. 그때 세계에서 이름이 나기 시작하자 미국에서 그때 M16 자동소총, 그 긴 거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개발해갖고 짧잖아요. 지금 특수부대들. 그 긴 거, 그 총전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총알 한 발 쏘고 또 껴갖고 한 발 쏘고 이런 걸 줬어요. 6.25 때 쓰던 총을. 그때 M16 이 16이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참 수고했던 건 제가 잊질 못해요. 제가 이제 그 전라도, 그때 전라북도예요. 51사단인가 내가 잘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거기 제가 2년간 가 있으면서 그 당시에 월남에 처음 해갖고 유명세를 떨었던 분이 그때 투스타인가 그래요. 최명신 장군 하면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이 계신 분들. 예, 그 최명신 장군 집에서 제가 한 2주인가 일을 했었어요. 예, 그때 최명신 장군이 좋아했던 것이 그 당시에 그 도라지. 엄청난 거더라고. 뭐 수십 년 대 도라지인데 그 위를 딱 자르니까 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팔뚝만 해, 굵기가요. 그런 거 쫙 심하고 그거를 하고,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집이 그냥 허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시점으로 제가 최명신 장군 참 좋아했어요. 같이 식사하더라고. 이게 허심탄회하게, 이게 사단장이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후에 이제 월남 파병 첫 장군으로 갔다는 얘기만 들었죠. 그분 성공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때 이제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 무슨 장군께서 갔죠. 그때 이제 원 사단을 빼고 그 다음 이 무슨 장군이신데 그분이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갔죠. 그때 최명신 장군 그때는요, 어떤 장군이셨냐면요,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 최명신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격이요, 아주 성격이 온유해요. 이 부하들하고 같이 식사할 정도예요. 우리나라 장군들 중에서 병장들하고 이렇게 수시로 전쟁터에서 식사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장병들하고 농담도 하고. 그런 멋있는 장군이었어요. 야, 그 당시 내 어린 날에, 야, 이분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 이게 최명신 장군 들어오자 그 당시에 대통령 눈 팍 해나 버렸어요. 왜? 너무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결론은 이제 퇴임이란 수속을 밟았던 거로 저는 그때 소식을 듣고 이제 몰랐어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고 얼마든지 대통령도 나오실 분이었었어요. 세계에서 이름이 났다니까. 최명신 장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참전했던 장성 각 나라 쪽에서 최명신 장군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상 성경의 모든 것이 아닌 비유 상징으로 다 풀어버려요. 예, 그래서 정명석 교주가 받은 계시라는 거예요. 문선명 씨가 받았다는 거겠죠. 제 6단계 이 성경을 풀고 이해하는 기본이며,
어두운 밤의 빛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제 비유를 풀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성삼위 일체잖아요. 성경의 해석은 교회 시대니까,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 이 성경을 풀 수 있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이 인격을 만나야 돼요. 이거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배우는 건 성경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또 이단에 빠질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지금 성경 구절을 올려놨으니까 성령님이라도 좀 올바르게 가르쳐 주었으면 하는, 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아까 먼저 강의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3번이나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다 배우고 또 성령님께 또 가르침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생명도 받게 되었어요. 참 감사하고 고맙고 사역자 길을 가게 되었던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속받고 그리고 구원 받았다면 반드시 성령 세례가 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은 뭐냐? 복음이에요. 자기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걸 부인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제자화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이단들이 제자화를 더 잘하고 있어요. 사도 이단들이긴 하지만. 근데 교회는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의 어떤 교통함이 있어서 마음에 그게 온 거예요. 이제는 글을 올려라. 3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이제 다 닫아놨던 거, 그건 이제 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정명석 씨 거도 제가 안 올리려고 했었는데 요즘에 아직도 성명섭이라는 분을 JMC의 이 교주를 그 실체를 왜 감추고 있어요? 성폭력 맞습니다. 그 사진 동영상까지 다 놔들고 했으면은 이제는 하긴 그래요. 현재 이단에 계신 분들 기독교에 못 가요. 제가 그거 잘 알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그걸 대처할 방법들이 목사님들한테 없어요. 그래서 저희 글에 좀 올라오셔서 많은 부분에서 온전하게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돼야 돼요. 다 예수님 제자야 돼요. 누굴 따라? 예,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 성령님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시란 말이에요. 일반 천사와 같은 그런 푸뉴마가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 푸뉴마세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근데 푸뉴마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석 그 따르는 분들 지부장들도 다 그렇고 이제 좀 정신 차리세요. 벌써 세월이 몇십 년 흘렀어요. 지금요. 예? 이제 좀 정신을 차릴 때 된 거 아니에요? 휘철이죠. 이만희 씨 만약에 뭐 안 죽는다고 저한테 댓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정말 자살하는 일이 안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약한 약 빼야 돼요. 안 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요새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가만히 그 이만희 씨 아무래도 죽게 생겼거든 지금. 하나님이라서 안 죽는다고 선언했던 분들이 그 사람이거든요. 세 사람. 홍정희 씨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유인구 씨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 이만희 씨 하나 남은 거지 지금요. 이만희 씨도 지금 한 거의 90 됐을걸요.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시면 돼요. 정 갈 데가 없는 분은 그 뭐 어차피 기독교는 섞이지 못해요. 그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많이 나오게 하면서 접촉을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었어요. 꽤 많이들 나왔어요. 그래서 정 갈 데가 없으면은 저희 영영분별 TV에서 오직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 한번 이 머릿속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돈 다 갖다 바쳐 자기 일생 젊은 청춘 다 버려 늙어 교주들 죽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고요. 그래서 가서 또 2단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 일부가 또 거기서 또 2단이 나올 걸 알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네, 정명석 씨가 얼마 전에 다시 구속되어서 이제 간통이 8가지인가 10명인지 그 가족들이 소송을 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명섭의 이 교리, 이 통일교 교리, 또 신천지나 다 마찬가지예요. 속히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용한 거예요. 보혜사를 이용을 하고 또 성령님을 사칭하고 또 예수님을 사칭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 다 했어요. 마지막 때 누가 나타날 걸 얘기하셨어요. 다. 그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고 싶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맞이하세요. 그리고 회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회개라는 말은 줄줄이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거에 대해서 항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 두 번째는 원죄, 세 번째는 자범죄.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한테 뭐가 있었어요? 종교성. 하나님이 이 종교를 마지막 심판 때 그대로 다 갈아엎어버려요. 불로 다 태워버린다고요. 이 네 가지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한테 있는 거는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죄가 있죠. 이 조상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우리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 지은 죄, 이게 자범죄예요. 근데 예수님 완전히 믿고 성령 세례까지 받은 분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 성령을 따라 고백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자고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내 안에서 알아요. 구원받은 걸 확신한다니까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다 대고 또 구원파들은 뭐라 그러냐? 아, 나 참. 또 성령 세례를 받대. 거긴 침례라고 합니다. 근데 원어는 침례가 맞습니다. 세례라는 건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침례가 맞아요.
근데 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 아볼로를 갖다 바울이 만났죠. 만났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 그 교회 가서 아볼로 교회 가고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봐요. 다 물 세례뿐이 안 받아봤대요. 누굴 따른 거예요?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세례 요한이 부어줬던 그 물 세례뿐이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얘기가 물 세례가 아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즉석에서 사도 바울은 완전 성령을 따라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부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 뒤집어지고 각 방언이 터졌던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침례 받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산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을 땐 여러분이 죽어있던 영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방인이었었단 말이에요. 율법에도 관계없는 이방인이었었단 말이에요.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써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들들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는 거야? 유대인들한테요. 율법 그만하라. 내가 너희들 지겨워서 만들어준 거다. 지겨워서 만들어준 거라는 거예요. 지겨워서요. 그걸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와서 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머리 한 토락도 너희가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두 614가지 율법을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그거 갖고 저한테 대들더라고 어떤 분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향하여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 유대인들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갖고 언제 이 율법을 자기들이 안 지켰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따지고 11조 내가 거기 11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배당에서 그 당시에 그 뭐 회당이라고 그래. 안식 회당. 거기서도 그 서기관가 아니 서기관님인가 서기관님 왔고, 그리고 일반 사람이 들어왔어요. 누군지 몰라도. 들어와가지고 거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신 거예요. 그것을요. 근데 두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유로 빙자로 얘기하셨는지 하여튼 들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의 그 서기관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11조를 잘 지켰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성령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뒤로 이렇게 돌아서 가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있죠? 예, 그 사람한테 기도를 보죠. 구원의 길을 열어줬던 거예요. 사도들과 같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11조 지키면 구원이 없다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11조 내는 걸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도 안 되고 구원되고 아무것도 제사함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종교의 영, 또 율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또 교회들 들어와갖고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율법을 갖고 들어와서 십계명을 지키니 11조를 지키니 한다면 예수님이 노래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는데, 여러분 이 성령으로 좀 가르침 좀 받으시라고요. 이 사도 바울 심정이 저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올육했으면 골육 내 골육 차라리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지옥 갈 테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저렇게 율법에 매여 있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도 계명을 따라 가더니 이 계명이 진짜 지키는 줄 알고
사도 바울이 사울로서 그냥 율법을 그냥 그 계명을 따라갔던 거 십계명이죠. 근데 그게 나를 어디로 인도했다? 따라갔다 보니까 웬걸 그 사도 바울이요 11조서부터 잘 지켰던 율법사였었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 안에서 태어났다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자꾸 죄를만 짓는다는 거. 그걸 바울 서신에 써놓은 거예요.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 한 가지 지키면 넌 저주받고 사망이다. 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더라. 이게 성경 말씀 써 있잖아요 지금요. 율법은 저주와 사망이라니까요. 왜 기독교에서 그걸 따라서 하냐면 특히 우리나라. 다른 나라 한번 선지국 가보세요. 11조라는 게 있는지, 십계명 지키는 나라가 있는지 보시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수십 년을 역수출하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그 관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진짜 마음에 얼마나 정말 통곡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울잖아요. 그런데 또 봤더니 이스라엘에서 또 예수 믿는 무리들, 그 교회 가운데 유대인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교회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또 이게 또 할례 받아야 된다, 또 11조 내야 된다, 또 십계명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하고 쫙 둘렀던 거예요. 빌립 교회하고 다 다니면서 또 다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건 제사함 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 죽음이다, 죽음.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바울서신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보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